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평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꿈도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던 그곳에 안식 후 첫날, 오늘과 같은 부활절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는 다시 하나가 되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주님과 깨어진 신뢰,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는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 삶의 모든 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평강 이야기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평강을 얻은 후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한데,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회복되고 예수님은 나와 하나 된 너희를 다시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평강은 목적이 아니라 다음 사명으로 이어지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은사를 가졌으면 그 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꿈으로 가지고 비전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꿈은 제 꿈도 아니고 여러분의 꿈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꿈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주님의 꿈을 말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누군가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되자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쌓아가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닮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소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32년에 발표된 김동인의 단편 소설이에요. 대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 M이 다른 친구들 몰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총각 때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 성병을 여러 번 겪었고 친구 M에게는 생식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의사인 주인공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M이 결혼 2년 후인 어느 날 갓난 아기를 안고 나의 병원으로 찾아와요. 아기가 기관지를 앓고 있었긴 했지만 본심은 따로 있었죠.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를 안 닮았거든요. 희망과 의욕에 섞인 눈초리로 M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조부를 닮았다느니 가만히 보면 자기를 닮았다느니 주접을 떨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의사인 나가 아이를 찬찬히 보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죠. 발가락이 닮았네. 검지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조금 길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님을 닮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참 많이 닮았을 거예요. 어떤 청년들 몇 명이서 교회 복도에서 제 아들 정아미를 만나면 인사해야 될 것 같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서 국화빵이니 붕어빵이니 놀려대는데 사실 쥐들은 안 그런가? 자기들도 마찬가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밌는 것은 또요, 제가 가끔 5월이 되면 요양원에 계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신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양원에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참 특징이 참 많이 닮았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 참 많이 닮았다. 늙어가는 모습도 참 많이 닮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어진 관계들은 닮기 마련 아닙니까? 모습도 닮고 성격도 닮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부모를 얼마나 닮았냐, 자식이 얼마나 닮았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닮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때 참 많이 닮아가는 사람, 닮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마땅히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품 같이 되어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품들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많은 복제품으로 진품의 지배력을 강화해가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인 윈도우를 구입하지 않고 복제해서 쓰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했었죠. 이를 통해서 컴퓨터 시장에서 자기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쓰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사용될 수가 없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다른 걸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일에 성공하려면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품의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제품의 성능이 진품과 거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제품이 진품과 차이가 나면 날수록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짝퉁, 싸구려는 몹쓸 짝퉁은 버려지고 진품조차 외면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지배력, 교회의 영향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예요. 한국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자기의 진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싸구려 짝퉁이 되어서 버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이 세상에서 수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는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독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자녀들의 최소한의 예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주님이 하셨던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하면 그 칭찬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믿는 이의 선행으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경험적으로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욕은 예수님이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종교라서 그렇죠. 근데 다른 종교는 안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절에 다니는 불자가 잘못했다고 절이 욕먹거나 부처가 욕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런 조롱은 제가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부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얘기는 제가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불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보다 월등히 잘 살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불자와 석가와 절은 서로 상관이 없어요. 별개로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로 엮여 있어요. 우리는 교회와 예수님과 신비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 3장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세상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흠모하기도 해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인 거 알고 있고 권사인 거 알고 있고 장로인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에 걸맞는 삶에 도전하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회가 존경받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시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진품인 예수님을 닮아도 참 많이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원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복음 17장은 겟셀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기도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참 많이 닮되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다고 복음도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나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요한 그 겟셀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지기 직전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한 기도일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또 다른 사람들, 그 또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이런 식으로 2000년을 넘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품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20절부터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고 계속해서 믿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마지막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고, 복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심, 본심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구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고 이 사랑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알려지도록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공인된 복제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지배력은 계속 유지되고 확장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느낍니다. 보지 못해도 느껴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향기 자체는 꽃이 아닙니다. 그러나 꽃향기가 나면 꽃이 있다는 것을, 꽃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성영화 시절 영국의 유명한 배우 찰리 채플린을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여기저기서 찰리 채플린 이미테이션 대회, 모방 대회가 열렸습니다. 1915년 찰리 채플린이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고 있는데 찰리 채플린 모방 대회가 열린다는 플랜카드를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몰래 그 대회에 참가를 해보죠. 재미로. 근데 거기서 2등을 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찰리 채플린이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열리는 찰리 채플린 모방대회에 또 참석을 해요. 몇 등 했을까요? 거기서 당당히 4등을 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이게. 여러분, 찰리 채플린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도 살고 프랑스 시골 마을에도 살고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살고 네덜란드에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 사람들은 찰리 채플린이 없는 곳에서도 찰리 채플린과 함께 웃고 찰리 채플린과 함께 울고 찰리 채플린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복음에 초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닮지 못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복음의 거침돌들이 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수 나훈아 씨의 이미테이션 가수 너훈아 씨를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또 다른 감동이 제게 있더라고요. 너훈아 씨는 진짜 나훈아 씨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는 대접받을 거고, 나훈아와 다르면 다를수록 그는 조롱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너훈아 씨와 같아요. 같으면 같을수록 존중받을 것이고,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는 조롱받을 것이다.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 따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는 섣부른 시시비비보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옳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성 프란시스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행 중에 일주일간의 금식 기도가 선포되었어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고 시작되었죠. 금식이 한참 진행되던 어느 날, 어느 한 수도사가 부엌에서 몰래 죽 먹다가 걸려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너만 배고프냐고, 우리 다 배고픈데 참고 금식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수사를 잡아서 끌고 프란시스 앞에 세워요. 그 광경을 본 프란시스가 모든 수도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엄중하게 무릎 꿇게 해요. 프란시스가 명령하죠. 죽 한 그릇 가져오라고. 따뜻한 죽이 배달되었어요. 프란시스가 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훌떡 자기가 마셔버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고 얘기할 때 프란시스가 한마디 하죠. 얘들아, 우리 밥 굶어가며 싸우지 말고 밥 먹어가며 서로 사랑하자.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금식기도 자체가 목적이겠습니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금식기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식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게 된다면 이건 뭔가 철저하게 잘못된 거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산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살게 하고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랑해가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기도 하고 가장 큰 열매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부활하여 나타난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 대신 이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또 뭐예요? 성령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만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요 힘이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에 도전하게 되시는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나오는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평강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대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살게 하는 멋진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내 소원 내 꿈 이전에 우리 주님의 소원을 바라보고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